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양육의 기쁨과 열정으로 가득한 우리들에게 매우 의미심장한 천국의 비밀 하나를 들려주십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천국은 저 멀리 구름 너머나 혹은 우리가 죽음 이후에나 접하게 되는 그런 공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회 옛 신앙 고백의 하나인 교리적 선언 마지막 구절에 가면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인류사회가 천국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데 바로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이런 관점을 갖고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 양육과 선교라는 비전을 갖고 7월을 보내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도대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겠는가, 이 땅에서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 본문 속에 예수님의 비유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선포되었던 1세기 팔레스타인 농경사회의 삶의 자리로 들어가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영국인이지만 중동 사회에서 성장하고 또 신학자의 삶을 중동 사회에서 친히 살면서 중동 사회 문화와 중동의 언어 습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예수님의 비유, 예수님의 삶, 또 신약 성경을 연구했던 유명한 신학학자가 있습니다. 케네스 베일리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분이 중동 사회의 그 맥락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신약 성경을 연구했기에 우리 모든 설교자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의 책이 많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중동의 눈으로 보는 예수님의 비유, 중동의 눈으로 보는 예수, 지중해의 눈으로 보는 바울 등등의 저서가 시중에 지금 번역돼서 출판되고 있습니다. 읽어볼 만한 귀한 자료들입니다. 케네스 베일리는 오늘 우리가 봉독한 예수님의 이 비유, 이게 단순히 자연의 이치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1세기 중동 사회에서 실제로 벌어졌던 아주 치명적이고 잔인한 일종의 이웃 테러 범죄였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냅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사회에서는 미움의 표현으로 미움의 대상이 경작하는 밭에 밤을 틈타서 가라지 씨앗을 뿌리고 도망가는 범죄 행위가 잦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상대 가정의 일년 농사를 망치는 행위이고 결국은 상대방을 굶겨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아주 악랄한 범죄 행위고 그래서 테러라고 그렇게 규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보십시다. 원수는 은밀하게 어둠을 틈타 밭 전체에 파괴의 씨앗을 뿌립니다. 여기 가라지를 뿌렸다. 그런데 가라지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지짜니아, 우리말로 번역하면 독보리입니다. 이 독보리는 싹이 나고 자라는 초기 단계에서는 진짜 밀과 그 모습이 너무나도 유사하기 때문에 농사의 베테랑인 농부들도 이것을 제대로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오직 이삭이 패고 열매를 맺을 때야 비로소 가라지임이 드러나는데 그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 독보리에는 테뮬린이라고 하는 강한 독소가 있어서 이것을 먹게 되면 극심한 메스꺼움, 구토, 현기증 이런 것들을 유발하고 심하면 시력을 잃거나 목숨까지 잃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점이든 가라지를 정확하게 분별해서 태워서 없애버리는 것, 이게 농부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일종의 사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밭에 가라지가 뿌려졌다, 그게 살살 보인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 밭을 경작하는 종들이 느꼈을 당혹감과 분노, 그건 아마 상상을 초월하는 것일 겁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했을까? 공동체 전체가 순식간에 서로를 의심하게 되고 혹시 네가 그랬을까 하면서 의심의 눈초리로 보게 되면서 공동체가 파괴되는
지옥 같은 공간으로 변화되는 그런 상황도 맞게 됩니다. 종들이 지금 흥분해서 주인에게 소리치지 않습니까? 27절 28절에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왜 가라지가 생겼나이까?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지금 당장이라도 가라지를 모조리 뽑아 불사르고 싶어하는 종들의 마음입니다. 분노의 칼날을 세우고 범인을 찾아내서 처단하고 밭을 피로 물들이려다라도 깨끗한 밀밭을 만들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잔인한 테러 앞에서 주인이 취하는 태도는 놀랍도록 침착하고 평화롭습니다. 주인은 복수심에 타오르는 종들의 조급함을 준엄하게 가로막습니다. 29절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말하기를 둘이 함께 자라도록 두라. 심지어 그런 말씀까지도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악을 어떻게 감당하지 못한다거나 악을 묵인하라거나 악을 방치하라는 그러한 선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을 향한 주님의 깊은 경외심 혹은 인간의 한계를 통찰하시는 고도의 심리적 처방입니다. 두 가지 이유로 이걸 막으신 겁니다. 첫 번째로는 뿌리가 서로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독보리는 자라나면서 그 강력한 뿌리를 진짜 미래 뿌리와 복잡하게 얽어버리고 미래 영양분을 빼앗아가면서 자기가 자라납니다. 그래서 가라지를 잡아 뽑으려고 하면 가라지만 뽑히는 게 아니고 연약한 미래 뿌리까지 통째로 뽑혀나가서 밭 전체가 황폐하기 때문에 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 인생의 내면도 이것하고 비슷합니다. 우리 안에 선함을 지향하는 밝은 면도 존재하지만 우리가 살면서 어쩔 수 없이 갖게 되는 마음의 상처, 비교하면서 얻는 열등감, 또 내가 어떻게든 좀 잘 돼봐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이기심 등등의 요소도 함께 존재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실제로 내가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면 이런 열등감, 이기심, 상처 이런 것들만 싹 도려내서 그렇게 어디다 버려버리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잘 빠지지를 않죠. 그거 빼려고 하다가 망한 인생도 많습니다. 특별히 역사 속에서도 그런 게 여러 가지로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중세 때에 기독교가 한참 타락할 때 기독교를 망치는 독소를 제거하겠다. 그래서 마녀들을 사냥하고 종교 재판을 하고 사상 검증을 하고 여러 가지를 했지만 결국에는 그분들은 나중에 역사가들이 다 볼 때 정말 시대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던 그런 알곡들임이 밝혀진 그런 예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마음속의 어둠을 억지로 도려내려고 하더라도 그게 충분하게 성숙되고 준비가 되지 않으면 뜻대로 되지 않고 오히려 역사를 망치고 개인을 망치는 그러한 경우가 된다는 것도 우리가 배웁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막으신 이유는 우리가 갖는 판단의 한계 때문입니다. 인간으로서는 어느 것이 진짜 밀이고 어느 것이 가라지인지 완벽하게 분별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역사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가라지 제거를 외쳤던 사람들이 실제로는 가라지였고 그 가라지 제거의 희생양이 되었던 소위 속칭 가라지들은 이른바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던 알곡들이었다라고 하는 것들이 오늘 우리가 증명하고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이런 인간의 한계를 아시는 주님께서 아주 분명한 방침을 제시해 주십니다. 29절이에요.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이 땅의 모든 왜곡된 질서를 바로 잡으시고 하나님의 정의가 승리할 거다. 그런 최종의 심판의 날이 올 거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믿기에 가능한 거룩한 기다림의 선언입니다. 가라지의 악함보다 소중한 알곡들이 다치는 것을 더 염려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선언 다시 한번 우리가 명심하면서 38절에 보면 해설하시면서 밭은 세상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가라지 없는 순결한 옥토를 원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쩔 수 없이 가라지가 가득한 것, 그리고 가라지와 함께 살아야 된다는 것, 그것을 지적해 주십니다. 온갖 모순과 눈물과 갈등이 얽혀 있는 것,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도대체 가라지가 공존하는 이 세상 한가운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천국을 누리겠는가?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제대로 읽어낸다면 그것은 세 가지로 요약될 겁니다. 가라지와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또 가라지를 품고 살아가는 내 인생 속에서 가라지를 영적으로 분별하고 가라지의 영향을 경계하며 마침내 그것을 완벽하게 제거하는 방법을 주님으로부터 배우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행해 나가고 있는 신앙생활의 요점이고 핵심입니다. 첫 번째, 세상이라는 밭에 자라는 가라지, 이것을 분별해내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아마 가장 중요한 기준 그리고 무기는 성경이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성도들 약 300여 분이 맥체인 성경 읽기를 통해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적용되는 귀한 교훈들을 핵심적으로 읽고 있는데, 이 진짜로 중요한 일입니다. 살아서 매 순간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은 어느 편을 선택하실까? 어떤 걸 좋아하시나?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내 안에서 수시로 고개를 드는 이기심, 타인을 향한 분노와 배타성, 나의 편안만을 추구하려는 안일함 같은 것, 이런 가라지들을 엄격하게 분별해내는 그러한 훈련과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사회와 공동체를 좀먹고 우리 인생을 망치려고 하는 가라지를 발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경계하고 그것을 제거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라지 제거의 핵심은 난폭한 칼질이나 폭력적으로 뽑아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뿌리를 가라지로부터 완벽하게 독립시키는 그러한 지혜의 움직임입니다. 가라지가 뽑혀나갈 때 밀의 뿌리까지 뽑히는 이유는 밀이 가라지의 뿌리와 얽혀 있기 때문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의 왜곡된 가치관, 물질주의의 탐욕, 타인의 아픔에 무감각한 냉혹함,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가고자 하는 우리들의 영적인 뿌리를 깊이 얽어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상태로 살아가면 결국은 가라지로부터 헤어나지 못하고 가라지에게 영양분을 뺏기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어지럽히는 가라지에 동조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하늘의 생명줄에 우리의 뿌리를 든든히 내리는 거룩한 저항의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선교의 삶, 선교적인 삶에 참여하고 훈련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배우고 머릿속에 성경 구절을 많이 넣어도 그게 삶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가라지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의 가라지가 우리의 삶을 찌르고 세상의 가라지가 우리의 삶을 뒤덮고 그렇게 해서 가라지에 의해서 끊임없이 농락당하다가 가라지를 뽑는다고 뽑을 때 우리도 함께 뽑히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범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든든히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을 이 세상에서 실천하는 선교적인 삶에 우리들의 시간을 투여하고 그 현장에 참여하는 귀한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의 때에 가라지들이 완전히 뿌리 뽑혀 제거되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어떠한 충격이나 상처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곳간으로 들어가는 알곡의 자격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 세대를 믿음으로 양육하는 일에 힘을 다하는 7월인데 믿음으로 양육한다는 것 절대로 머릿속에 성경의 구절을 집어넣는 것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자녀들을 선교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인생의 뿌리를 내리도록 하는 훈련을 하도록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와 같이 선교의 현장에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다듬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 안에서 알곡과 가라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의 훈련, 이게 바로 선교적인 삶을 통해서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가오는 8월 6일부터 8일까지 여름 농촌 선교 활동은 바로 우리가 이 천국 시민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기르는 은혜의 현장이 될 것입니다. 지금 모집 중인 이 거룩한 여정에 결단함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가라지를 보고 두려워하거나 좌절하거나 그러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분별해내고 그리고 그 가라지를 경계하고 우리로부터 띄우는 그런 훈련을 하며 마침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모든 가라지를 이기는 진짜 알고 해와 같이 찬란하게 빛나는 위대한 성도의 삶을 이 땅에서 누리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